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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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은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죄인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치르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잘못된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평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들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통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법칙 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존재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계시, 즉 하나님의 창조물과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충분히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힘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핑계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데에는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18세기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해서 당시 유럽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 신은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타락한 교회와 부패한 성도들이 전하는 왜곡되고 변질된 하나님이었습니다. 니체 당시의 교회들은 부패했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니체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현대 무신론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그의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니체와 마찬가지로 도킨스가 비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과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